오늘 이 말씀을 통해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근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내용이 담긴 디모데 후서는 이 바울이 임종을 앞둔 마지막 이제 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이 돼서 임종을 앞두고서 디모데를 비롯해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을 지키기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승리하기를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렇게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이제 지킨 것 같이 오늘 우리도 내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또 자신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자녀들이나 또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내가 믿음을 지킨 것 같이 너희들도 믿음을 나와 같이 지켜야 한다라고 자신 있게 부탁할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힘들 때마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힘들 때마다 뭘 바라보아야 한다고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그 어려운 현장,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본 것이 아니고 이 바울은 뭘 봤느냐?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서 축복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면류관은 예수님 재림 시에 예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고 헌신한 성도들에게 주어질 상급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번에 의의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죄로 더러웠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 때문에 의로워졌느냐? 믿음으로 의로워졌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더럽히지 않고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이 의로움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한 자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한 상급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까? 상을 얻도록, 상 받을 수 있도록 믿음 생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 말씀을 해서 우리가 운동장에서 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그 선수들처럼 우리가 신앙의 경기장에서, 믿음의 경기장에서도 우리가 상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힘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 앞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빌립보 3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표대를 향하여, 신앙생활에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목표와 방향을 정해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달려갔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힘든 일을 만나면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어려운 일 만나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빼앗깁니까? 어려운 일에 시선이 집중이 돼서 염려하게 되고 생각과 마음과 신경이 어려운 일에 집중이 되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의의 면류관을 바라봤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들면은 어렵고 힘든 일을 보는 거야. 거기에 그냥 정신이 팔리고 신경이 쓰이고 그 일에 집중을 시키면서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킨 바울은 자신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다고 해서 어려운 일을 생각하고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을 생각하고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봄으로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는데 의의 면류관을 바라봄으로 이길 수 있었던 환난이나 고난은 어떤 것이었다고 말씀하는가?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3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당한 환난과 역경과 어려운 일들에 대한 그 목록이 쭉 거기에 기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수고가 넘치는 고난, 감옥에 많이 갇히는 고난, 수없이 매를 맞는 고난,
여러 번 죽을 뻔한 고난과 핍박을 이겼다고 말씀했고, 그리고 거기 보게 되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우리가 이 사람이 아무리 그 죄를 지어도 성경에 보면 39번만 때리라고 했어요. 40번 넘어가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39대만 때리는 거예요. 그걸 5번이나 맞은 거예요. 또 3번 태장에 맞았다고 했어요. 이 태장은 어떠냐?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채찍을 맞았는데 그 채찍 끝에는 쇠붙이를 달아, 쇠붙이. 한번 딱 때리면 어떻습니까? 그 쇠붙이의 살점이 뚝뚝 떨려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겁납니까? 우리가 이 바울도 이 3번 태장에 맞는 고난, 또 돌에 맞는 고난, 파선을 당하는 고난, 강과 도둑과 동족과 이방인과 강야와 거짓 형제에게 위협을 당하는 그런 고난, 여러 번 자지 못하는 고난,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어야 했던 고난 등등 수많은 고난을 당한 바울이었지만 그런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바울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내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오늘 말씀에 고백을 한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바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힘과 비결은 오직 한 가지, 뭐냐?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이 준비해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봅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움이 내 앞에 있을 때마다 그 어려움을 볼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을 때 힘들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승리하고 맡겨진 사명에 성공하느냐 혹은 실패하느냐, 또 축복을 받고 사느냐 아니면 받지 못하고 사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는 것인가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뭘 생각합니까? 뭘 바라봅니까?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의의 면류관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고 가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어렵고 힘든 모든 순간 일들을 극복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앞에 설 때에 상급을 받는 축복된 자리에 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 보게 되면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 순교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목이 곧고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준 살인자다, 꼭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이런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막 분해서
이를 갈면서 돌을 들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던 겁니다. 스데반은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자신에게 이를 갈며 돌을 들고 자기를 치기 위해서 달려드는 유대인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는데 거기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았다. 그 말씀을 했어요. 스데반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그런 스데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마지막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죽어야 하는 큰 고통 당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고통 중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뭘 바라봤어요? 자신에게 그 못을 받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부르짖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핍박을 이기고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고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는 그런 그 가운데서도 자기 손에 못을 받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보지 않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십자가 후에 받을 영광을 바라보았더니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난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신지라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인간의 육신을 가진 예수님의 생각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넘겨갔으면 그냥 내가 십자가 안 지고 그냥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나 기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그냥 통과하는 거 아니라 그 십자가를 치는 그 길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처럼 이를 갈면서 돌을 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지금까지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주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을 바라본 자들은 다 승리했습니다.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3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목축업을 하면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짐승떼가 적으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나 롯의 목자나 같이 이렇게 지내기가 좋았는데 점점 짐승떼가 불어나니까 지역은 한계가 있고 물이 있고 좋은 초장을 서로 차지하려고 목자들 간에 서로 막 다툼이 일어나는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롯하고 아브라함 같이 이제 있기보다는 서로 떨어져서 이제 목축하는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우선권을 준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측하고 네가 좌를 택하면 난 우를 하길 테니까 내가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하고 우선권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롯이 선택권을 갖고 우선 선택권을 갖고 뭘 택했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곳이 뭐가 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이 아주 좋게 보였던 그런 이제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롯은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 자신이 가족과 함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그 중요한 그런 것을 선택해야 될 그 기준을 어디에 삼았느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순전히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보기 좋았던 요단 들녘을 선택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거 이것을 기준 삼아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롯이 선택할 그 당시 그 순간에는 그곳이 낙원 에덴 동산 같이 보였고 기름진 애굽 땅 같이 보이므로 롯은 그곳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먼저 좋은 곳을 다 선택해서 떠나니까 아브라함이 차지할 땅은 어떻습니까? 목축업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곳을 차지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우선권을 조카에게 주고 다 좋은 거 다 뺏기고 목축업하기에 어려운 그런 이제 지역을 차지할 수 있었는가? 왜 그런 짓을 했는가? 아브라함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가족을 위한 일이든 먹고 사는 생활의 문제든 짐승을 먹이고 키우는 목축업을 하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목축업을 잘해서 가족과 함께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과 멀어지고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없는 곳이라면 그곳이 에덴 동산 같고 애굽의 기름진 땅과 같을지라도 아브라함은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자 힘썼던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떠난 후에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일어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고 있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리고 땅에 티끌을 셀 수 없음같이 네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 중심이 아니고 인간 눈에 보기 좋은 육신 중심으로 선택을 사용하여 좋은 곳을 택했던 롯은 그 후에 장막을 옮기면서 어디까지 갔느냐? 큰 악을 행하는 소돔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됐지요. 그때 롯은 어떻게 됐어요? 그가 모았던 모든 거 다 불타버리고 겨우 목숨만 건지고 또 이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믿음 중심이 아닌 것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만다. 우선 보기에 좋아도 믿음이 우선권이 안 된 것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육신의 좋은 대로 따라가는 모든 것은 어때요? 언젠가는 무너진다. 후회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서 잘 되려고 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고 하는 그런 그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힘써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파수꾼이 깨어 지킨다 할지라도 그거 지키는 것도 헛된다. 그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면 날이 갈수록 믿음 지키기가 힘듭니다. 주님께서도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에 참 믿음을 보겠느냐. 안타까운 말씀을 하실 정도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끝까지 믿음 지키기 위해 힘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힘 어려운 일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는 자가 있습니까?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이 준비하시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자들을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결국 믿음을 지킨 자들이 승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힘들 때마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킴으로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